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오늘 이 시간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권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추록하고 난 이후 2년 동안 선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자신들의 영적 아들들에게 편지하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쓰여졌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영적 아들이 바로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잘 치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내용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이 디모데 전서를 먼저 살펴보면, 이 디모데 전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회적인 원리,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그 소아시아 7개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거든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목회적인 원리와 지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쓰여졌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목회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회자를 필두로 해서 오늘 삶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 될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동일하게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치리하면서 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는 그 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도 특정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 특정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권면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제목에 있는 뜻부터 살펴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뭐냐는 거죠.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고요하다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온 거예요. 에레모스의 뜻은 소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소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정심이 있는 거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난리와 소문과 그리고 소동과 소란 속에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한 자로 천국이 임한 자로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실제로 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인 내가 변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평정심, 온유함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주실 분깃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정심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평안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바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헤시키오스라는 그 뜻에서 왔는데 헤시키오스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이 앉아 있다는 것을 통해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거주하다, 함께 이제 살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앉아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앉아 있는 죄악의 땅에 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내 엉덩이를 붙이고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게 뭐예요?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평정심과 바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사는 존재로서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 주신 이 교훈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권면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첫째로 권한대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거고 이 전달해 준 내용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재적 적용과 우리의 삶의 적절한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권한 게 뭐냐는 거예요. 권하다는 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권하다는 게 뭐예요? 곁에서 부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궤도로 초청하는 것. 오늘 나에게 소리치는 분이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위로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다시 정상 궤도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심정을 갖고 누구에게 전달했다고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전달한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래요. 자, 이 전체적인 것. 간구, 기도, 도고. 이게 뭐예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구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어요. 간구의 그 의미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매달리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줄 때까지, 나에게 꼭 필요한 거를 줄 때까지 매달리는 게 바로 간구의 본래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로 이 간구의 의미는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 곁에서 부르시는 분, 내 곁에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청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며 때로는 저의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러한 간청이 느슨해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 이게 기원이 되어지는 부분이 여행하던 중에 친구의 집에 들러서 떡덩이 세 덩이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 떡덩이를 이제 줘야 될 그 친구가 너무 귀찮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 구조 자체가 아래는 짐승이 사는 마구간이고 2층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다락방. 성경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락방이 실제는 뭐예요? 주거 공간, 안방, 건너방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다락방인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는 주거 공간이에요. 그런데 1층에서 소리를 치면서 부르니까 그때 2층에서 보통 집이 1, 2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층은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그리고 2층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에요. 근데 보통 아버지 엄마가 집의 가장 안쪽에서 주무셔요. 근데 그 안쪽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이 남자라 가정했을 때 아내를 넘어야 되고 자녀를 넘어서 1층까지 가야 되니까 만약에 그 집이 박 목사님네처럼 대가족이라고 한다면 몇 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네? 박 목사 몇 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네? 5명? 5명의 전우가 아니죠. 가족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잘못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예셰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면 막 이제 예준이가 일어나서, 이러면서 이제 예율이도 깨고, 예언이도 깨면서 다 깨요,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좀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이복이 친구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되게 귀찮아한다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왜 떡덩이를 주냐? 간청함을 인해서. 그 사람은 그 떡덩이 세 덩이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 떡덩이 세 덩이를 먹어야 자기가 꼭 생명을 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죠. 친구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친구는 귀찮지만 그 친구가 지금 여행하던 중에 배고파서 떡덩이 세 덩이를 달라고 하니까 내려가서 떡덩이 세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왜 수록되어졌냐면 보통 사람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귀찮아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천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고 해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자식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뭐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내 곁에서 소리쳐 주시고 나에게 바로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간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바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코마이가 이렇게 합쳐져서 슈코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요. 그리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소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이 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입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도가 파생되어졌어요. 그분의 개입하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관자, 그분이 나를 이끌으셔야 우리는 순종하는 순복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주관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심이 바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늘 기도해야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늘 개입하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오니까 이 세상 주관자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도고가 나와요. 도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도고가 뭐냐면 중개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고의 핵심은 중앙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야 되는 중앙에 있는 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나 못하는 존재들 있죠, 주변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함께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존재들을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도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가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은 성경에 보니까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치유하는 그것은 질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병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힐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보세요. 이쪽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중앙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이 막힌 담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의 장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장벽 때문에 이 장벽 넘어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벽 넘어 세상은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인데 장벽 아래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죄의 장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로 하여금 되게 획일적이고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장벽 아래 산 사람은 장벽 아래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든 막 거인 같은 세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 세상이 참된 진리의 세상인데 그 막 거인들이 막 진격해서 오니까 만화 얘기 같죠? 만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의 주관자들 통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이러한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런 가치를 갖고 만드는 이야기하고 실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는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서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하고는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장벽을 깨고 자유로 하나님 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장벽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끝나는 것처럼 이 장벽만 지키고 있다니까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만화 얘기 같기도 한데 만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그냥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만화 속에도 투영되어져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참 자유의 생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냐? 그 장벽을 향해 진격해 나가고 그 장벽을 깨트리고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 그리고 중개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자, 도고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저 인생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나마 기도합니다. 바로 저의 영혼이 필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과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이루어진 다음에 하래요? 이루어지기 전에 하래요? 예? 헷갈려요? 이루어진 다음에도 물론 감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미리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개입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간구, 기도, 도고 속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다 그랬죠? 유라고 하는 거. 유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너가 아니고 유 하면 좋은. 그리고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가 넘쳐나는 것. 그 좋은 은혜가 나에게 넘쳐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은혜가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내 삶은 어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개입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꼭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등등등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이루실 분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정말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감으로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소란이 막 피어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막 기근과 그리고 전쟁의 위협과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 나가야 되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아까 제가 빼뜨린 게 2절 초반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일면식이 없을지라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걸 통해 예수를 믿는 것도 포함하지만, 혹 그들이 택하시지 않은 자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온전한 치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흥황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리하심 속에 되어진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예요. 제국의 역사가 나옵니다. 내 제국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부분을 주관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 나라의 황제가 이거를 주관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때가 있고, 대통령이 주관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각, 그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대선이라고 그러죠. 이 당도 저 당도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리더,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이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 세워져서 기도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멸망할 남유다가 멸망이 유보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향한 기도가 많이 그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쇠약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흥하게 되는 것도 아버지 뜻이기에 아버지 뜻 가운데 주의 일들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을 나타나도록 소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게 이제 뒷받침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경건이 뭐냐는 거죠. 지금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모든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유라고 하는 거하고 세보마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되어져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세보마이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가 붙었어요. 유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좋은 뜻, 좋은.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로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건이 뭐냐? 잘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뭐를 생각하냐? 영어에 갓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갓이 뭐죠? 갓? 삿갓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갓이 뭐죠?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전 깜짝 놀래요. 어떤 지나가다가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 마이 갓! 이러더라고요. 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오 마이 갓!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같더니 아니에요. 그냥 이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갓이 뭐예요? 갓. 병영아. 하나님이지, 그치? 우리 병영이 똑똑해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소문자 쥐를 쓰면은 귀신이 되어져요. 다른 영들이 되어지만 대문자 쥐를 쓰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갓이. 근데 여기다가 ly를 붙이게 되면은 뭐예요? 이게 ly를 붙이면 godly라고 해갖고 하나님스러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이에요. 아,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성정이 나오는 거구나. 이게 바로 경건이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스러운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새로운 개체가 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진 그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애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애기들이 많죠? 그 애기들이 계속 잘 자라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음 날에 아빠 닮아야지 엄마 닮아야지 하고 노력합니까? 아니죠. 우리 예슬이가 저기에 있는데 예슬이하고 저번에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거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닮았어요. 아빠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딸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가 아빠를 닮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니에요? 노력합니까? 오늘은 좀 아빠 좀 닮아볼까? 막 얼굴도 만지고. 이거는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나타나는 거. 외모적인 것도 그냥 어떻게 해요? 외모적인 것도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자라나면서 그런 거죠. 자기를 닮았다고 해달래요. 저 오빠를 닮았어요. 우리 예슬이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예슬이가 자라나면 크면은 오빠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대요. 자기를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외모적인 것도 타고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 부모로부터 기질이라는 걸 물려받죠.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누굴 닮았겠어요? 네. 선영이가 엄마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엄마 닮아서. 네? 그랬더니 엄마가 째려봐요. 얘가 날 뭘 닮았다고. 원래 닮은 사람끼리 잘 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선영이하고 집사님하고 잘 싸우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DNA를 물려받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성정이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표방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스러운 모습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나온다? 경건의 참되음이 바로 좋은 예배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사람들이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에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좋은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죄인으로서 이 예배가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예배자인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스러운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건이 바탕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도 셈노테스라고 해갖고 이 단정함이 어디서 왔냐? 똑같아요. 세보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이 단정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진짜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존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존엄성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존엄하다고 얘기해요. 좋은 의미 같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치리함을 받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존엄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진짜 존엄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연합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존엄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존엄함이 무엇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존경할 만한 엄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존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존경해야 될 이유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아름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하나님스러움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엄하심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통해 이 단정함에 보통 많이 쓰여지는 게 정직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직함. 인간은 본능이 뭐예요?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본능적으로. 이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한번 거칠 때 거짓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생각도 안 할 때는 본능은 위기의 상황에 다다르잖아요. 거짓을 일삼으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 하나님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세상의 풍파나 환란 중에도 요동치지 않는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단정함, 단아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단아한 모습, 단정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라고. 눈으로 보여지는 기름은 나에게 흐르지 않아요. 어저께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여보 가서 씻고 와. 왜? 그랬더니 여보한테 개기름이 흘러. 우리에게 흐르는 거는 개기름이 흐를 때만 지금도 잘 닦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기름이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보배로운 기름은 뭐예요?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분명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속에서 기름 부음의 모습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보배로운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저에게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보배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물 같은 자들.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게서 나타날 때 좋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나갈 때, 나쁜 예배자는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요. 좋은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하면서 쥐야 막 소리도 크게 내고 막 찬양할 때 막 열심히 뛰면서 하고 말씀 전할 때 자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 아니 정말 열심히 예배했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좋은 예배자는 여러분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막 뛰면서 한 다음에 설교할 때 다 자다니까. 이게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단편적인 얘기를 한 건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는 막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오늘 세상이 볼 수 없는 단아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천국 화장품을 바르나 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의 사람들은 늙어도 멋있게 늙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충만하게 살아가면 주름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멋있고 아름답게 늙는 모습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볼 때 점점 세상을 닮은 표독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좋은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께 긍휼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 나가야 되냐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아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늘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땅끝교 식구들 보면서 미약하나마 한 사람 한 사람씩 진짜 변해 나가는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껴요. 이거는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숫자적 부흥, 일시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기쁜 데는. 근데 진정한 부흥은 제 마음에 흡족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이 세움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자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하세요. 이걸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천국이 임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 이 구원과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 위해 바로 여러분들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돼.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좋은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파하는 자. 그리고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명령은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누구에게 달렸대요? 내게 달렸나니. 집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시네. 내게. 집사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김영경 씨의 그 생명은 우리 집사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인간 내가 진짜 천국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데려가야 돼요. 꼴보기 싫어도 데려가야 되고 이뻐해야죠. 누가 이뻐하겠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 된다니까. 좀 있으면 집 나간다니까 이제. 네? 절대로 딸을 믿지 마세요. 딸은 이제 좀 있으면 나갈 거예요.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야죠. 남편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남편도 또 자녀들도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는 것, 내가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그렇게 make a disciples. 그 make a disciples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teach 되면 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전파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가서 증거해야 이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걸 통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천국이 임한 자로서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한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건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요절로 삼아갖고 외우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아는 데에 이르길 원한다. 요 안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되어진 건데 위로부터 알게 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안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경험되어져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 아는 거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위로부터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 위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거는 전파함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알고 전파함이 없이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때로는 말을 증거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아들이 얘기하고 딸이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한다면서 다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얘기하게 되어질 때 분명 받아들인 자가 사람의 말로 치부할 때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부분이 그에게 바로 저분이 저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 예수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또한 중보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래요. 근데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죄인이 계신 곳이 죄인이 있는 곳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되게 의미 있게 표현했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의 것을 잘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 기질과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시는 그걸 통해 인간의 모든 것을 짊어져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보다 더 낮아진 개체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핵심, 중심에 있는 자의 핵심, 중개자의 핵심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장벽을 허무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장벽이에요.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군가 값을 치러야 이 장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줌으로 이 장벽이 허물어져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이 잘 듣든 아니 듣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천국이 임한 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 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 알겠죠?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구나. 먼저 되어진 자로 이 가정을, 또 이 직장에서의 내가 어떻게 보면 보배로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대속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예수가
함께하는 자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여러분들이 대속물로 바쳐질 때,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미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외골수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어떤 부분 속에서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질 때 바로 그들이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약이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성경이 다 이어지는 게 바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역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느 때에 바로 그의 인생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함으로 이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증거를 얻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저가 죽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바로 이 증거를 얻음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긍휼 구하는 예배자로서 나가는 걸 통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기약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되게 귀찮을 때가 있고 이걸 막 듣기 싫어서 막 도망갈 때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탄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하고 또 증거하고 이 삶을 통해서 결국에 기약이 이르러 그들이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얻을 때 그들 또한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 오늘 우리가 증거를 얻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증거를 얻은 자가 노래를 할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 하는 노래는 그냥 그 사람의 가창력만 뽐내게 되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선혈이 흐르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을 받고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무엇이 되어졌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무익한 자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존재가 사람들 앞에 무엇이 되었어요? 전파자가 되게 하셨어요. 전파자. 왜요? 이런 나를 그가 변화시켰습니다. 나에게 기약이 이르러 난 증거를 얻은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카이로스가 임한 존재로 당신들과는 지금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들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함으로 저 천국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전파자가 되어졌고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다. 사도는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여러분들의 지인과 만남 속에 사람들과의 그런 거미줄같이 연결되어진 그 연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전파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니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과 진리 안에서 결국에 자기가 누가 되어졌대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가는 야만인과 같은 그들의 스승. 자기가 바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또한 야만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또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졌기에 그들에게 이 먼저 알게 되어진 자로 스승이 되어지는 걸 통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세상에 있는 그들과 함께 마주할 때 우월감,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낮아짐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마주하고 할 때 그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움의 끝을 깎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체험한 걸 전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은 전파하고 그리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스승이 되십시오. 바로 그들을 예수께 안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함께 받음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저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참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